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계속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는 모습의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15절부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할 만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왔습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리더십 중에 한 무리였던 사두개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해서 이 논쟁에 참여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죠. 이들의 질문을 살펴보면요, 겉으로는 마치 예수님께 한 수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명망 높은 이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예수님을 결국 어떻게든 문제 삼으려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던지는 모든 의미 없는 질문들에 논리로 답변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내용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뿌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또 어디로 이어져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주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 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럼 이 사두개인들은 또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이 두 집단의 관계성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둘 다 당시에 유대교 안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다만 큰 차이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들이 만들어낸 전통들까지도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에 대한 신앙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에 반해서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오경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같은 유대교 안에서도 믿는 게 달랐다 보니까 이 두 무리의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맞습니다. 같은 유대교 안에 있는 분파였지만 두 무리 사이의 사이가 썩 좋지 않았어요. 현대식으로 조금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교단이 조금 다르면은 또 무엇을 믿는지가 조금 달라지면은 서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죠. 마치 그런 모습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그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같은 것을 좋아할 때보다 같은 걸 싫어할 때 더 빨리 친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원래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지만 예수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나 되어서 이 질문 공세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바리새인들로부터 시작된 질문 공세, 세금에 대한 논쟁들, 예수님이 그들의 말꼬투리 잡히지 않으시고 완벽한 논리로 받아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실패하자 사두개인들이 와서요, 부활에 대해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 또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답변으로 또 쳐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리새인들의 차례가 오게 된 것인데,
아마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런 분위기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 저희 사두개인들 실패해버렸네. 우리가 이 회심의 일격이라도 날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거친 질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물어본 그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36절 말씀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얼핏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르침을 구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은요, 아니었다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이 성경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답변을 주시건 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논리들로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만약에 이 율법이 저 율법보다 크다 라고 대답하신다면 바리새인들은 옳다구나 하면서 아니요 예수님, 지금 당신의 이야기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저 율법은 이러이러해서 이 율법보다 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호락호락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제공한 하나를 택해야하는 답변이 아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새로운 답변을 주시는데요. 37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아멘.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원하던 대로 그 수많은 율법 중에 하나를 꼽아서 이게 제일 크다 이야기해 주시기보단 그 율법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계명 두 개를 꼽으셔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에 왜 이 두 계명이 중요한가 아예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NIV 번역으로 살펴보면 40절 말씀을 Hang on these two commandment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 율법에서 비롯된 자신들의 유전으로 만들어낸 모든 율법들이 이 두 율법에 이렇게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수많은 율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디테일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율법을 단순화시켜 주신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도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그것 때문에 압도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내가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해야지.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해야 하고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은 요 정도는 충분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스스로의 규칙들 또 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그 법 안에서조차 우선순위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혹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더 믿음 있는 사람이야. 저렇게 행동하면 믿음 없는 사람인데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런 형제자매의
미성숙한 부분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나 혼자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면은 나 스스로도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런 판단을 내릴 때, 다른 이들을 향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의 그 생각, 지금 너의 그 판단,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한 것이니?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 너가 내리고 있는 그 판단, 이웃을 더욱 사랑하기 위한 것이니?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오라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만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부정적일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 있어 보이고 늘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면서 또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고 말씀도 열심히 읽는데 정작 그 그리스도인이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전혀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입술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반쪽짜리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이 극에 달한 이들을 향해 사도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웃 사랑만 가지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말이야 이웃 사랑이지만 아마 그 섬김의 목적이 이웃 사랑이라고 베풀고 있는 그 모습의 목적이 내가 바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는 있긴 하지만 결국 그 이유가 자기 만족에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서 교회에 덕이 되고 부족한 형제자매들에게 도움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형제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평판 얻고 싶은데 다 팔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척 그 안에 자기 만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진실성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결국 이런 이웃 사랑의 모습 또한 반쪽짜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큰 두 계명을 묶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하겠는가? 그것에 대한 계명을 또한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삶에 너무 많은 순간에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상황에서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범인이 될 때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새로운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조화가 될 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풍성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복잡한 신앙의 문제들이 있을 때 정말 이 두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4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제 바리새인들이 회심의 질문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걸려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에 아마 이런 분위기가 있었을 겁니다. 야, 어떻게 무슨 말이라도 해봐. 우리 다음 질문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지 저 예수라는 작자의 말꼬투리를 잡을 수 있지? 이런 웅성웅성대는 분위기가 바리새인들 가운데에 조금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역으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시기 시작하십니다. 42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답했죠.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 답변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의 말씀을 하나하나 반박하시기 시작하십니다. 43절로 4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질문이 조금 어렵죠. 저도 오늘 이 말씀 처음 딱 읽으면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질문을 하고 계신가 한 번에 딱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 지금 예수님의 하고 계시는 말씀을 이렇게 좀 쉽게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아, 너네 지금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다. 그치? 그런데 여기 시편 봐봐.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110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110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지. 자, 그럼 생각해보자. 어떻게 조상이 그 후대에 올 사람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너희들이 연구한 그 말씀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해 한번 대답해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지식으로 한번 이 질문도 대답해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46절에 뭐라고 기록하나요?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바리새인들은 왜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알고는 있었지만 그 깊이가 썩 깊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메시아의 이 계시를 이해하고 있었다 보니,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었다 보니 예수님의 질문에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 문화를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한국 문화가 아니더라도 어디를 가도 아버지가 아들이나 손자보고
주님이시여 하는 건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야 라는 지식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그 이상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심 또한 분명하게 이들에게 이야기 드러내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1차적으로는 이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던 율법적인 논리를 완전히 반박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드러내신 것이죠. 이 율법학자들, 이 바리새인들이 시편 110편 안 읽어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그냥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 정도에만 그쳤던 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알지 못하고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아는 자들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들은 많이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그 참된 메시아가 누구인지 뭘 얘기하는지 몰랐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을 쌓는 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문화적인 생각만 가지고 혹은 내가 지나온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배경들만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될 때에 그 안에 드러나 있는 예수님의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도움이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내 경험, 내 지식, 그것이 말씀 앞에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발견된 진리가 비로소 내 삶에 나의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세세한 것 하나하나 때문에 신앙적으로 좀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내가 정말 이웃사랑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사랑하기 힘든 형제자매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삶의 문제에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두 고민을 오늘 가볍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스스로의 이 신앙의 고민들을 비춰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선택을 하실 때 무엇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일까? 무엇이 더욱 나의 이웃들, 나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길일까? 고민해 본다면 복잡한 것만 같았던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이 단순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정말 이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